매일 성경 안디옥 교회에 대한 얘기 오늘 또 새롭게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이 안디옥 교회에 똑같은 본문이 수요일 날 또 있어서 그때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예배를 하면서 저 자체도 좀 업그레이드가 되고 여러분도 좀 보시면 좀 놀랄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한번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곳을 살펴보면 저기입니다. 시리아인데요.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터키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터키 여행을 할 때 조금 비싼 터키 여행을 하면은 이 시리아 안디옥까지 가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은 눌러주시죠. 저 밑에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고 이제 그 교회가 꺼져가는 불처럼 되었는데 그 불씨가 다시 살아나서 이 교회의 시작이 예루살렘이면 교회의 정계가 이제 꽃 피우는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인 의미로 교회적인 의미로 매우 중요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은 눌러주실까요?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소아시아입니다. 바울의 선교 주 무대는 소아시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고향이 다소였는데 이 다소가 소아시아의 그 남쪽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선교, 소아시아의 활발한 선교가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기 때문이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은 항구예요. 그래서 실리기아라는 항구가 있는데 제가 거기도 가봤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출발을 하면 배를 타고 지중해를 지나서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은 로마까지 갈 수 있고 로마에서 더 가면 스페인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상로도 열리고 육상로도 열리는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도시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근데 지금의 모습은 어떤가 보여주시죠. 이 안타키아라는 이제 이름으로 변했는데요. 보시다시피 도시가 큽니다. 오늘부로 이 도시가 지금 몇 명이 됐냐 봤더니 39만 9천 몇백 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의정부가 지금 몇 만이신 분 아시는 분? 아이고, 의정부를 사랑하시네요. 거의 의정부랑 맞먹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큰 도시인데 과거에 이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면은 기원전 4세기 때에 셀루코스라는 이 알렉산더의 부하였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나라를 찢어받아서 거기에 이제 나라를 세우고 그 도시를 거의 안디옥에 세웠어요. 그때 이제 4세기, 기원전 4세기에 세워서 이게 제일 창성했을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기원전 2세기 때 50만 명이 됩니다. 이게 감으로 안 오시죠? 50만 명이면 곱하기 100을 하면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거의 5천만 도시예요. 서울보다 더 큰 도시라고 생각하면 되고 실제적으로 로마 시대 때 로마의 전체의 3대 도시 안에 듭니다. 첫 번째는 로마고 두 번째는 여기 뭐 밑에 있는 이 어디죠? 그 아시아,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이만큼 이제 큰 도시로 발전이 됐는데 아직도 가보면은 이런 그림이 남아 있는데요. 이게 18세기에 지은 그린 그림인데 이 성벽이 뭐냐면은 로마인들이 이 아시아 지역과 그 밑에 있는 이방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일종의 만리장성식으로 이렇게 쌓은 성벽이 아직도 이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굉장히 컸던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면은 꼭 가보는 곳이 있는데 저도 여기 가봤는데요. 보여주시죠. 베드로 동굴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동굴 안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이게 공식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가이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최고령 기독교 교회.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기독교 교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동굴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당연히 오래됐겠죠.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이 당시에 일종의 핍박이 무슬림으로부터 그 후에 계속 되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피해서 동굴에 와서 예배를 드린 게 아직까지 전통에 남아서 이제 동굴교회라는 유적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가서
재밌었던 게 2002년도에 제가 1학기를 다니다가 신대를 1학기를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이제 뭐 음반 활동한다고 뭐 이게 제가 무작정 배낭 메고 이스라엘을 갔고 그리고 그 후에 또 이제 뭐 레바논도 가고 이번에 또 이제 터키도 갔다가 그때 여기를 들렸는데 이분을 만났습니다. 보여주시죠. 개신교회가 처음으로 안디옥에 생겼더라고요. 안디옥 개신교회가. 이제 이게 옛날 어떤 건물이었냐면 프랑스 대사관이었대요. 근데 프랑스 대사관을 광림교에서 돈이 많잖아요. 압구정에 교회가 있으니까 무슨 뭐 창립주년 뭐 해갖고 샀대요. 사갖고 거기에 갑자기 한 목사님을 장성철 목사님인가 장성 목사님을 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을 만나서 같이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막 이랬는데 저기 보는 것처럼 그 당시 이제 몇 명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최근에 제가 이분 이제 TV 나오는 거 하고 여기 소식을 들었는데요. 클릭해 주실까요? 이 교회가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파괴가 됐어요. 왜 파괴가 됐느냐? 튀르키예에 강진이 난 건 아십니까? 그래서 제일 피해가 많은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된 겁니다. 장성철 선교사님 그 사진을 지워주시겠어요? 그거만 딱 지우면 뒤가 나와요. 죄송해요. 그래서 이 지역에가 완전히 다 무너지고요. 사람이 막 엄청나게 죽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보이시죠? 저기 시리아 난민들까지 넘어와서 완전히 정말 엉망진창인 지역으로 변했더라고요. 안타까운 게 유일하게 있었던 개신교회인데 이것마저도 지금 완전히 폐허가 되는 뭐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안디옥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것은 선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독특한 교회인데요. 이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을 갖게 돼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깨닫는다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는 교회의 방향성을 깨닫는데요.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 이것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교회의 방향성은 무엇일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보여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최초의 이방 지역 교회. 이 교회가 최초로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함께 11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여기저기 막 간 거예요. 뭐 구브로도 가고 구레네 사람들도 막 오고 몰리다가 어떻게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받은 게 있으니까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을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지역이나 구브로 같은 지역은 유대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은 자기를 적대시하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이방인들이 헬라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따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 옆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능력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됐냐면 최초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뒤섞여 있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 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만 있었어요. 이방인은 아예 존재하지도 못했는데 이젠 이 한 교회 안에 이게 한 성령 때문에 사실 뭐 서로 면식도 없는 전혀 문화도 다른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이 하나로 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이 면모를 살펴보면 더욱더 흥미로운데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르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보면은 이제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바나바가 나오죠.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했어요. 교회가 되게 막 커졌다 그러니까 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가서 네가 보고 와 하고 보고 갔다가 거기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는 이제 목사님이 돼 버리는데요. 근데 그 바나바와 함께 같이 사역을 하던 교역자들이 있었어요. 맨 끝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죠. 근데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전까지는 거의 무명에 가까웠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던 원수였어요. 근데 이런 원수에게까지 기회를 주는 교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간은 더 흥미로운데요. 니게르 시몬이 나옵니다. 이 니게르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검둥이라는 뜻이에요. 흑인. 그래서 흑인 시몬. 여러분 이거 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 십자가 지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 십자가를 대신 져줬습니까? 구레네 시몬. 이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도 여기에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피부 색깔이 다르죠. 그리고 아예 대놓고 보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도 역시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더니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누가 있습니까? 마나엔. 이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있으니까 아마 유모가 같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학자들에 따라서 학설이 다른데 제가 읽어보면 여자 같아요, 이분은. 그래서 언제 궁중 생활을 했던 여성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 당시에 여성의 지위라는 건 굉장히 정말 하찮은 존재였거든요. 근데 이 교회의 리더들 속에서 보세요. 바나바는 뭐 예루살렘에서 보냈다 치지만 사울 거의 뭐 범죄자에 가깝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국적이죠. 시므온, 루기오 그리고 여자들까지. 그러니까 이 리더십 자체가 굉장히 열려 있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제가 봤을 때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닫히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 교회는 그냥 침체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그 상황을 아시죠? 양반하고 상놈이 함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싫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맨 처음에는 중간에다가 가름막을 쫙 갈아놓고는 너는 양반은 이쪽, 상놈은 이쪽 이러다가 나중에는 둘이 싸워서 어떻게 해요? 상놈교회, 양반교회 나눠진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이 초대교회가 정말 얼룩져 있는 좀 그런 안타까운 역사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부흥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러고 말았을까요? 대부분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역사할 수 있는 이유는 열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원래부터 이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열린 마음을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연합사역을 시작하게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방인을 전도하고 열리면서 문화를 개혁하는 일종의 선교적 허브로 삼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이방 지역의 첫 교회가 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교회는 열려 있어야 된다. 이걸 이게 첫 번째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최초의 그리스도인. 우리가 지금 많이 막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럼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불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여기에 어떠한 생각들이 담겨 있는가? 이 다음에서 보시다시피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입니다. 이 크리스티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고요. 아노스 이건 뭐냐면 뭔가를 추종하는 추종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역하면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 진짜 제자의 삶이죠. 그럼 이 사람들을 보면서 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했을까? 우리도 이하고 좀 비슷한 말이 있죠. 예수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예수쟁이들 보통 좀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뭐예요? 옛날에 보면은
막 아무데나 시끄럽게 떠들면서 막 전도하고 소리 외치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못하지만은 뭐 저 열차에서 막 예수 천당 뭐 불신지옥 이런 거 외치고 막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 말고 사람들이 욕하는 예수 중에 뭡니까?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뭐 하고 뭐 전도도 하고 그런데 집에 가면 밥 안 차려주고 남편하고 맨날 싸우고, 그리고 차 탈 때 맨 처음에 자기가 먼저 앉으려고 자리 갖다 싸우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욕을 많이 먹었죠. 왜냐하면은 열심은 좋은데 그 열심이 한쪽에 치중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좀 기형적이었어요, 옛날에 교회들이. 그런데 이 당시에 왜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렀느냐? 이게 역사적인 상황이나 그리고 말씀의 정황을 보면 구제였어요. 구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던 걸 그냥 갔다 와서 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했나요?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십시일반 내놓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을 채우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먹였죠. 그런 일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똑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걸 보고 저희 인간은 좀 이상하네. 이 당시는 이익이 되게 중요시 되고 사람의 어떤 그 뭐랄까 자존심이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맨날 그러고 앉아서 사람들 좋은 짓만 하고 있으니까 저 뭐지? 저 예수 따라다니는 놈들이야. 크리스티아노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교회의 두 번째 방향성을 보는데,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뭐냐? 세상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 정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잘 믿고 천당 가게 하시려고 교회에 오게 하셨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면, 오늘 딱 예수 믿으면 바로 거기서 죽게 만들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바로 천당 가니까요. 그렇죠? 저도 그거 생각하면 오늘 죽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죽어서 천당 가면 예수 믿어서 확신 있으면, 근데 저를 제가 모르니까 살다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겠지만, 그런데 교회가 그게 아니라 계속 살라고 하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죠. 그 이유가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만드신 이유는 저 세상을 위해서 놔두시는 게 아니라 어느 세상이요? 이 세상을 위해서 놔두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위해서 놔두시냐?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를 알아야 될 사람,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세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돈도 없을 때 당회에서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또 재정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그때 우리 처음에 구제하기 시작한 게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커져나가고 있죠. 저는 아직도 확신이 있는데 돈 없어서 구제하지 못하는 교회는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예. 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없는 돈도 하나님 부어주셔요. 제가 그거 경험했고요. 바로 이런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야 된다. 이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보는 이 교회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최초의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우리 함께 2절, 3절, 13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최초로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해봅시다. 우리 교회에서 한번 파송을 해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뭐 우리 교회의 청년 중에 똘똘한 청년 이제 보내거나, 아니면 집사님 중에 믿음 좋은 청년, 믿음 좋은 저 집사님 보내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캄보디아에 계시는 박순보 선교사님은 왜 거기 가 계시냐면, 교회에서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셨다가 이 캄보디아에 그 선교센터를 다 지었는데 정작 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간 거예요.
그래갖고 본인이 가신다고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가시게 됐다고. 근데 그 당시에 사모님이 암이셨어요. 암 수술 받자마자 캄보디아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는 특이한 게 담임 목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따지면 제가 여러분이 파송을 해줘서 지금 뭐 캄보디아나 아니면 뭐 중국이나 뭐 레바논이나 이런 데 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심지어 사울은 이제 바나바에 이어서 교회를 이어받아야 되는 어떤 중직자인데 둘을 묶어서 제일 요긴한 중요 인원을 파송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이거를 왜 했는지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죠. 교회의 존재 이유가 선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원래 생기려고 생긴 교회도 아니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이게 해주셔서 열렸더니 사람들이 왕창 들어와, 구제했더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 그랬는데 야, 우리가 왜 여기 있냐 생각을 한 거죠. 아, 우리가 여기 온 것도 예수 증거하려고 왔고 이게 우리의 목적이다. 그러면서 최초의 선교사의 교회가 돼버려요. 여러분,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선교와 선교적 교회는 말이 바뀌지만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교회 선교는 그냥 옵션이에요. 우리도 이번에 돈 좀 생겼으니까 선교사 파송해 봐야지. 이게 교회 선교입니다. 선교교회는 어떤 게냐면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뭐 둘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커지고 청년도 커지고 그렇게 되면 뭐 그렇게 되면이 아니라 저는 당연히 선교에 치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제와 선교에.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했고요. 이런 선교적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여주시죠. 이게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가 갔던 이 4차 선교여행인데 이것 통해서 한마디로 로마가 뒤집히는 거예요. 이 작은 교회가 이 큰 일을 해냅니다. 교회 선교가 아니라 선교 교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새로운 교회의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게 오늘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좀 비슷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좀 새로운 건데. 자,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출발을 했을까?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연히 생긴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시작하게 된 것은 뭐 구레네 사람, 구브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안디옥 교회의 출발은 뭐냐? 스데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어떤 분입니까? 집사님이셨죠. 7 집사님.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수한 신앙을 증명받아서 사람들이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반대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를 받아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당했어요. 그 장면을 보실까요? 예.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 성경은 이분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뭐 영광 가운데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냐? 야, 이제 끝이다. 야, 우리 교회는 끝났다. 이러면서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진짜 교회가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순교적 핍박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신 건데요. 우리 한번 그 장면을 읽어볼까요? 우리 55절, 56절, 7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미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돌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늘의 보좌가 열린 걸 봤습니다. 비전을 본 거예요. 비전. 그러면서 얼굴이 밝아졌는데 그 비전 속에서 분명히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큰 그림, 이 세계 선교의 그림을 분명히 보여주셨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더
흥미로운 그림이 하나 존재하는데요. 우리 함께 5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습니다. 안디옥교에서 파송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다 끝난 게임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역전과 반전을 준비해 놓으셨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볼 때는 이게 이게 끝난 이야기야. 이거 될 수가 없어. 다 죽겠어요. 교회 가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뭔가를 큰 계획과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거기에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비전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서 파송할 선교사도 하나님께서 이 순교의 장면 속에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예단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절망해도 안 돼요. 함부로 낭망해도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보다 더 안목이 크시고 넓으신 분이세요. 바로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탄생 뒤에는 이러한 스데반의 핍박과 박해와 순교가 있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끝나면 좋겠으나 여러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어떤 영상이냐면 그 안디옥 개신교회요. 제가 만났던 그분요.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을까 한번 영상을 제가 구했습니다. 보여주시죠. 저희 교인 중에 한 명은 잔해 속에서 못 찾았어요. 그 점을 생각하면은 시체라도 수습해가지고 지금 장례라도 드려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의 슬픔과 또 많은 이런 자매들이 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무너진 예배당 앞에서 주일 예배 드립니다. 예배당은 무너졌어도 우리 예배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Yıllardır bu kilisemizde pazar günleri bu sözlerle ibadete başlardık. Ve iman ediyorum ki gerçekten Rab bizi seviyor ve oğlu Mesih İsa da bizi seviyor çünkü hayattayız. Eminim ki Rabbim bizimle ilgili planları vardır. Bu kiliseyle ilgili de planları vardır. Kilisemiz ne zaman tekrar kurulur bilmiyorum. Ama Rab dedi ki her kim 2 kişi benim adımla toplanırsa ben oradayım. Hepimizin başı sağ olsun. Herkese geçmiş olsun.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내 주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켜주시죠. 저는 솔직히 이제 여기 교회 갔을 때 아직도 기억이 있는데요. 저 목사님이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왜 이런 분을 다 소개해줬지 이런 생각이 있고 장난식으로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전 개인적으로 좀 이분이 선교사 맞나 싶었어요. 그리고 둘째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냥 광림교회 돈이 많아서 야 돈으로 때려박아서 이런 교회를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건물이 비싼데 그걸 막 돈 주고 벌떡 사고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개신교회를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것도 뭔가 시정부하고 딜을 해서 세운 것 같은.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때 뭔 생각이 있었냐면 이 교회가 그냥 한마디로 그냥 백화점 교회, 뭐 쇼윈도 교회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솔직히 왔었습니다.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이 지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소위 말해서 여기에 있는 교인들이 똘똘 뭉치기 시작했어요. 그 두 번째는 한국에서 이 교회와 연관된 교회들이나 혹은 봉사단체들이 와서 이곳에 있는 지역 사람들을 돕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거기서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 교회의 입장과 또 선교사님의 입장이 교회를 먼저 짓지 않고 이 지역을 먼저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더 흥미로운 것은 시리아 난민들이 지금 넘어와서 레바논처럼 이곳에 일종의 구호 캠프가 생겼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뜻은 진짜 모르겠구나. 우리가 그 뜻과 그 계획을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족한 대로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사용될 수가 있겠다. 전 그런 좀 소망을 제가 가졌어요. 이분들이 불렀던 저 찬양처럼 이곳에 오셔서 다스리소서. 그 마음이죠, 결국.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갈 길이 있어요. 사람 모으고 건물 많이 짓고 땅 많이 사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고 주님을 위해 존재하고 살리기 위해 존재하고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주님의 교회를 잘 갖고 가시면서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